교회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사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명, 이게 제일 큰 사명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전도와 선교, 이게 두 번째 사명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교제, 이 세 가지 사명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런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탁월하고 또 사명 감당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잘 감당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명 감당에 또 괄목할 만한 성장에 앞장섰던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문제는 이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또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성전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해오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또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걱정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온라인 예배라고 할지라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셔요. 오늘 제한된 인원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면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배를 내가 기어이 드려야 되겠다,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명인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불편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정부는 방역 시책에 의해서 교회 각종 소모임, 식사 금지, 성도들 간의 교제도 이룰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래서 구역 예배, 남전도회, 여전도회, 얼굴을 만나고 또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격려와 위로,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데 만남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예배가 이거 회복되겠느냐, 교제가 회복되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회복해서 교회가 정상화되는 일,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놀라웁게 일대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배와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비해서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코로나 기간에도 전도와 선교에 제약이 있음에도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우리 대다수 교회들이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우리 앞에 떨어진 이 불고기도 급한데 전도와 선교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대다수 교회들이 진행하던 전도 행사 다들 취소했고요. 저희 교회도 지금 파인네 전도 운동을 시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별로 매년 선교지로 선교단을 파송하는 단기 선교도 다 취소됐죠. 전도와 선교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외선교위원회 제가 임원으로 있으면서 해외선교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 해외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세미나를 열든지 아니면 이런 지혜를 모으는 행사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그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고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지금 이렇게 대책 없이 있는 것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예배만을 위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제만을 위한 공동체도 아니고요. 교회는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이 땅에 두게 하신 거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 질서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역할을 교회가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령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설명이 돼 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받아라. 권능 받아라. 그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성령 받고 내가 권능을 받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더욱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령 받아라, 권능 받아라. 이유는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내 증인이 되는 일,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공동체가 한우리 공동체.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암울합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70여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발이 묶여 있어요. 피선교지로 못 가고 있고요.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꼼짝 못해요. 움직일 수도 없고요. 제대로 선교 사역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거기는 피선교지에 있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은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누가 안 걸렸는지 통계도 없고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케냐 선교사님이 그래도 아프리카의 케냐는 비행편이 열려가지고 선교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고가 왔어요. 그런 가정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70여 가정이 그대로 발이 묶여서 선교지로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마조마해요. 보내놓고 나고도.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어떠냐?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기간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통계를 보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보시는 도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신교에 대해서 32%가 거리를 두고 싶다. 30%는 이중적이다. 심지어는 29% 정도가 개신교, 교회가 사기꾼 같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교와 천주교는 그 교인들이 좀 따뜻하다, 온화하다, 절제한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반면에 기독교 교인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직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 교회 가면 너 해고당할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들은 직장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회가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진행할 수 있을까? 복음을 들고 나가도 세상은 귀를 막을 텐데 전도와 선교가 막힌 거죠, 지금.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폐쇄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 안에서도 몇몇 교회가 이미 폐쇄를 했고, 제가 심리부장인데 이 심리부장이 지방에서 뭘 하는 일이냐면 무슨 행정적인 절차를 해 나갈 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를 서류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준비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심리부입니다. 근데 그 심리부는 이제 교회를 폐쇄하거나 담임 목사가 청빙되거나 또 부교육자들이 오고 가는 이동 상황에서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데 요즘 그 심리부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 폐쇄, 교회 합동 이런 얘기들이 심리부의 주 안건들이에요. 더 이상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흥의 소망은 요원하고 폐쇄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선택하는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앞으로 보세요. 가을 지나면
더 많은 교회들이 폐쇄당할 거고 폐쇄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작은 교회들은요 또 괜찮아요. 아주 작은 교회들은 어차피 선교비를 받아서 그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선교비가 오는 이상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교회들 한 7, 80명 모이고 또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짓거나 교회를 리모델링 하거나 무슨 장비를 사거나 이러면서 빚이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의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2017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조사를 한 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2017 한국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기독교인 의식조사 분석.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조사한 거예요, 이건. 근데 응답자 중에서 아주 충격을 받아서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응답자 60.1%가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다. 이게 통계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그 비율이 60.1%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더 많을 거로 봐요. 전도를 전혀 하지 않은 신자가 39.9%예요.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않았다는 신자들이 40%에 육박한다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회 교인들은 전도 안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천주교인들은 전도하냐? 안 한다는 거죠. 천주교인들 전도해? 안 해. 우리 기독교나 전도하지 천주교는 전도 안 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통계 보니까 천주교인들 중에서 전도를 경험한 신자 통계를 냈어요. 너희 전도해봤냐? 그랬더니 천주교 신자들 중에 전도해봤다는 사람이 73.8%예요. 우리보다 더 많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가 그토록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애를 많이 썼는데 사실은 천주교가 더 많이 하고 있더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더라. 이 통계예요. 2017년도.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의욕과 용기를 상실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의욕을 상실했는지 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건 원론적으로 결론은 하나다.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용기와 희생을 헌신이 줄어든 이유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그동안 잘못 가르쳤다. 잘못 배웠다. 우리 인식이 잘못됐다. 우리 한우리교회 얘기부터 해봅시다. 아니, 이 얘기만 해봐도 왜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우리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가 부임하니까 필리핀 선교 실패했다고 말씀들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필리핀 선교가 왜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왜 실패라고 생각하시느냐?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자 했지만 선교사가 우리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챘기 때문에 실패라고 하느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정성껏 헌금한 소중한 재산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대부분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이유로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레갑학교라고 하는 국제학교를 우리가 세우면서 필리핀 한우리 미션센터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학교를 통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웠습니다. 현재 필리핀 법으로는 그 학교가 국제학교는 아니지만 일반 학교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어요.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학교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운영하느냐와 상관없이 저는
우리 교회 희생을 아시기 때문에 필리핀 영혼을 위해서 교육사업과 선교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필리핀 문제를 정리하고 그동안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던 걸 이제 다 정리하고 끊고 우리가 강화도에 있는 한우리 선교센터 아웃브레싱을 인수하면서 그걸 기부받고 수리를 하면서 이게 다 정리가 돼가는 과정에서 저 번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했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되는구나. 이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요즘.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우리 한우리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은 꼭 이루어진다. 그 지역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 선교센터를 한국에 있는 교회가 세운 기독교 학교라는 걸 이제 다 압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저희가 세운 그 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지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든 교사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학교가 됐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심지어 사기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뭐냐? 하나님이 이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지거나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그 필리핀 선교센터가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건 우리의 실패였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어요. 우리 실패 마음 아파요. 뼈저린 아픔이고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운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실패를 간단히 그냥 실패라고 단정짓는 그런 일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었구나. 그걸 제가 요즘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되는 거, 하나님의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 전도와 선교인데 그건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실패일 뿐이지. 우리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지 못했고 우리 뜻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 실패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에 대한 동력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의 경험으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스리는 더 큰 실패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실패를 핑계 삼아서 전도와 선교의 동력을 잃거나 아니면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합리화할 수 있는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뜻대로 이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도구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이 관여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이걸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전도와 선교의 가장 대표적인 족장들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죠. 인간들이 홍수 이후에도 계속 교만했습니다. 인간들은 교만한 게 천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면 그냥 교만해져요. 자기가 조금 똑똑하면 똑똑한 척하고 조금 있으면 말이죠. 어깨에 힘주고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교만하니까 이제 인간을 전 세계로 흩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나안까지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과정을 설명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순종, 여기 초점을 맞춰서 많이 설교를 하세요. 정말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결단과 순종이었죠. 아브라함이 한 결단과 순종이요. 그런 결단과 순종을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자식까지 바치고 말이죠. 70이 넘어가지고 자기가 살던 고향을 싹 버리고 새로운 정착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연세 드셔가지고서 제일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주거지를 옮기는 게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나라도 아니고 가까운 동네도 아니고 먼 나라로 주거지를 옮긴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그의 결단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 부르셨습니까? 왜? 가나안에 살 사람이 없어서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파괴되고 상실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으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단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린 거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가 시행되는 그 출발점과 시작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부르심이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순종과 결단, 그걸 봐야 되는데 이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이 순종과 결단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균형이 안 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온 인류와 화해하고 교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신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오늘 본문 신약은 전도와 선교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 담겨져 있죠. 전도, 선교의 방법 뭐냐? 모든 민족을 먼저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어라.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에요. 그럼 뭘 전하느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 내용이 뭐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지은 죄책, 그리고 내가 어리석게 살았던 내 삶의 방식, 습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그렇게 사는 걸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아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 선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전도 대상에게, 선교 대상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파송하신 그 자리에.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이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부르심은 전도와 선교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이 선교 명령이 기록되어서 교회 사명이 무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는 거죠. 1952년도 우리나라가 이제 한창 전쟁을 하고 있을 때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웰링켄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데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게 그동안 인간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전도와 선교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한 회의가 웰링켄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는 네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걸 선언한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걸 선언한 공회가 웰링켄 공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활동, 그건 바로 뭐냐? 선교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활동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활동이 사라진 선교와 전도는 인간적인 신앙적으로 허영심만 만족시키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해외 선교를 하면서 교회 규모나 교회 활동을 자랑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지,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고 선교비로 얼마를 쓰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이만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안수 집사님이시래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을 뭐 별로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시냐고. 뭐 어떤 교회냐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묻고 자기네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비로 얼마를 내는지 뭐 얼마를 쓰고 뭐 선교사가 얼마나 파송돼 있고 그러는데 정작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 왔는데 안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 얼마나 선교사 후원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교회 규모나 활동을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렇게 선교합니다. 전도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선교하러 갔다 오고 내가 전도한 것이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한 방편이나 여러분의 신앙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그런 얘기들 하세요.
왜 우리 교회는 선교사 파송식을 안 합니까? 성결신문에 보니까 다른 교회는 선교사 파송식을 하던데 우리 교회도 교회 기념일에 맞춰서 창립 기념일에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합시다. 저도 물론 지난번 목회하던 교회에서 딱 한 번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평상시에 늘 드리듯이 전도와 선교는 우리 교회가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늘 해야 되는 일인데 선교사를 불러다가 비행기 표 사주고 멀리서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안수하고 밥 먹이고 재우고 그 행사를 해서 신문에 광고하고 그렇게 하려고 돈을 쓰면서 선교사를 불러다가 파송식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안 하던 일 같고 안 하던 일을 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왜 그 돈을 들여서 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 파송식 같은 거 안 한다.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해외 선교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식을 하게 되면 위원장으로 가야 될 일이 생길 텐데 그 교회한테 가서 나는 파송식 안 하는데 왜 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꼼짝없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 비행기 값을 들여가지고 불러다가 파송식을 해서 여기서 홍보를 하고 광고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선교일에 더 쓰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물론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보고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나도 선교사 파송해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요소도 그 마음속에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 파송식을 보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파송해야 되겠다,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이게 맞는 거지. 사람들이 하는 행사를 보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유발됐다고 한다면 그건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 아닐까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들과 우리가 했던 일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교회가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해야 되는 법은 없어요. 분명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신학적으로 아니면 유불리보다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묻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경제적으로 빈곤하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전주 예수병원, 또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병원들 있잖아요. 청십자병원, 청십자병원, 그리고 성모병원들, 카톨릭에서 지은 교회들입니다만은 침례교 병원들, 이거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예요. 지금 그 지방에서도 가장 큰 교회들이고요. 학교도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배재학당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계몽되어지고 의료 수준도 높아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학교 하나 짓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외국에다. 병원 짓는 일은 더욱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이 캄보디아에다가 소아병원 지어보겠다고 나섰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의장 힘을 가지고서도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선교와 전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선교국이 경제적으로 낮고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잘 사니까 너를 돕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못 사는 국가라고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센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도 계세요. 함부로 우리가 잘 사는 환경을 가지고 미천으로 선교를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교는 우월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눈높이 앞에 딱 맞추어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선교가 사회봉사, 구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 많은 국제 기아단체들이, 구호단체들이 선전들을 하고 있어요. 영화 배우들이 나와서 아이를 안고 어쩌면 좋아 눈물 펑펑 흘리고 10,000원씩 헌금하라고. 아니, 헌금이 아니죠. 거기 기부죠. 그런 광고들 여러분 많이 보시죠? 저는 그 광고 보면서 가슴을 쳐요. 저 광고비가 얼만데. 사실 이 기아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는 100원을 헌금하면, 100원을 기부하면 그 중에서 30% 정도는 행정비로 쓸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에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서 그런 단체들이 광고하는 게 과연 기독교에서 시작한 구호단체라고 하면 그게 맞는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물어보고, 그리고 목사들도 말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마라. 근데 월드비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거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지금 텔레비전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연예인들 동원시켜가지고. 선교와 전도는 사람의 감정을 터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고 사람들의 그 긍휼을, 동정심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선교와 사회봉사, 구제, 그렇게 하다가는 낭패당해요. 보세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본연의 임무로, 우리 인간이라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생각에 같이 나누고 같이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사회봉사하자, 구제하자, 애시당초 틀린 생각이란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와 전도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일이지, 하나님의 활동이지, 결코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교회의 힘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인간적인 방법이거나 가치가 개입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전도가, 선교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보세요. 선교 전도하는데 갈등이 있었어요.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야, 저 사람들 율법을 안 지키는데 저거 구원받은 건 맞아?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이 표면으로 펑 터진 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요바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그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구원받느냐, 성령 받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갈등하던 교회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촉발됐죠. 치고받고 싸우지는, 뭐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그러다가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전도와 선교의 문제로 교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치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일치운동.
그 교회 일치 운동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거 개역개정 성경인데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 공동번역 성경이 왜 만들어졌느냐면 예수 믿는 모든 교회가 즉 천주교든 기독교든 무슨 성공회든 정교회든 어떤 교회든지 한 가지 성경을 써보자. 그래서 만든 게 공동번역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예배 형식도 우리가 각각 예배 형식이 다 다른데 우리가 한 가지 예배 형식을 만들자 해가지고 페루 리마에서 리마 리터지라고 하는 예배 예식서를 공동으로 쓸 예식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리마 리터지라고 하는 리마에서 만든 예식서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2번 그 예식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예식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면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의 예배는 좀 맞지 않아서 생략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게 왜 만들어졌느냐? 그 이유는 전도와 선교지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 의견 조율을 위해서 교회 일치 운동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교단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교단의 선교 정책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활동을 하는 게 원주민들에게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을 해결하고 원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본부에서 주는 정책이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선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서 교회에 요청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가지 목소리를 내게 해달라. 그래서 교회 일치 운동이 나오면서 공동번역 성경도 만들고 예식서도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생겼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생겼던 갈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초대교회도 그랬으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이방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걸 회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아서 결론을 내렸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갈등을 제일 빨리 해소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해소하는 방법은 갈등이 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게 제일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제일 교회에는 나쁜 방법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그 문제를 이방인 그 뭐 예수 믿게 해.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자. 그 사람들 전도하지 말자. 안 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는 그 갈등을 치열하게 논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안으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나온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생명의 근원인 피를 먹지 않고 목매어 죽이고 먹지 않고 자기 몸에 죄 짓는 음행만 멀리한다면 모세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간주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하자. 그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걸 결정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전도와 선교는 서로 갈등하면 그래 네 맘에 맞는 니나 해라. 나는 안 한다. 이게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그렇게 갈등이 되는 요소를 가지고 기도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음에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행하는 것.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누구나 동참해야 되고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돈 많다고 하고 돈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교회는 존재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힘을 모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작년 사무총회 때 2020년 목회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목회 핵심 키워드가 비전 2020 생명전도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구원 사역,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비전을 나눕시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를 살리면 나도 삽니다. 이 전도와 선교의 원리예요. 그를 죽이면 난 못 살아요. 그를 살려내야 나도 살고, 내가 살아야 그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너만 잘 살아라, 나만 잘 살겠다, 아니에요. 너나 해라,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한, 또 하나를 나타내기 위한 활동이 전도와 선교이고, 이거 하나님이 힘을 모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갈등을 치열하게 싸우면서까지라도 해야 되는 게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대한 용기, 도전의식, 헌신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헌신과 용기, 지금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인간적인 행사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가 본연의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을 일깨워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교회 타락,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가 타락하는 건요,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을 망각하고 교회 사명이 뭔지 모르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넘칠 때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지키지 못하는 게 그게 교회 타락이에요. 한우리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잊었다? 전도와 선교 부분에 우리는 타락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실패한 것을 하나님의 실패인 양 얘기하고 있는 거, 선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합리적인 명분이나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래 너 잘났다, 너나 해라, 나는 못한다, 그게 잘한 일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선교와 전도에 대한 팽배했던 우리의 인식들, 이거 깨부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냉철하게 우리를 보십시오. 하나됨으로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일에 어떤 이유도 어떤 조건도 달 수 없이 이건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이건 하나 돼서 누구나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인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받을 때에 파인네 전도 운동도, 우리의 선교도 다시 동력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잠자고 있는 선교와 전도에 대한 그런 동력들이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처럼 또 무시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전도와 선교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내 실패와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10월입니다. 예전처럼 파인넷 전도 축제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우리 하누리교회의 열정과 용기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서 파인넷을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누리교회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와 선교,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